할렐루야! 1월 20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0장, 구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코로 숨쉬며 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또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셔서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수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강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그때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오며 또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그 정치적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로마 제국의 디베리오, 곧 티베리우스 황제죠. 그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갈릴리 지역을 헤롯 왕이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갈릴리 북서쪽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갈릴리 북쪽의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통치 구도는 주변 국가인 시리아와 또 북쪽의 페니키아 또 그 모든 지역에 그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이해타산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가 요세피우스 같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작은 팔레스타인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남한보다도 작은 그 땅인데 그 땅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통치자가 있었는지 여러분 통치자가 많다는 거 뭡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낼 때 아주 고요를 짜내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식민 통치의 서러움이죠. 우리 한민족도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분봉왕이란 그 영어로 테트라크스라는 원뜻이 있는데요. 헤롯 대왕 전부 밑에 있었던 그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렸기 때문에 테트라, 4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분봉왕이란 말에 그 4라는 네 군데로 분할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 좁은 땅을 많은 통치자들이 다스렸으니 국민들이 많이 착취당했을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을까가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네, 한 대제사장이 1년을 직무하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대제사장이 직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바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두 명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나스의 임기가 주후 15년이 됐을 때 끝납니다. 그렇지만 주후 29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아련했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벌써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있고 영향력 있는 걸 보면은요.
지금 이 유대 지방에 있는 그 대제사장 제도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매년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 대속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한 것인데,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런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위치보다는 종교적 기득권의 중심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총독과 또 분봉왕들과 또 이런 식민 통치하에서도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또 여전히 유지하면서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을 지금 누구하고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의 통치자 또한 이 종교적 기득권을 챙기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달리요. 그는 어떤 인맥이나 또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었지만 아주 큰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소위 빈들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단체에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야 다녀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세미나를 듣거나 무슨 어디를 가거나 뭔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디에 가서 뭔가를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얻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빈들의 영성. 여러분, 요즘 그 주일 예배 최근에 찬양했었던 곡이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은 찬양 앞에 부분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는 이 가사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러면은요, 이제 정말 오늘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또 그리고 빈들에서 걸을 때 할 때 이 빈들은요, 이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광야, 빈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 이 찬양 정말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새해에는요, 우리가 정말 뭘 찾아다니면서 막 의지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이 빈들의 영성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빈들은 앵커 수양관 같이 또 어떤 기도 시설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일터가 빈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디든지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었던 그 찬송과 같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주지만 이 죄를 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죄사함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만으로 인간의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들이 난장에서 가장 위대한 자, 뛰어난 자라고 부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증언했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요, 죄가 깊어지니까 교회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들이 너무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누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까지 교회와 성도는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했었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오늘 4, 5, 6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이 정확하게 인용되고 있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내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낮추시고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실 분은 바로 누구시라? 6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했다는 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서 보면은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했는데 이 보게 될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이사야서 40장에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사야서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사야서가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권수가 66권이죠. 똑같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고 성경의 권수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는 그 권수가 40권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거라는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끔 이사야서 한 장과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순서대로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습이 정말 당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런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부 무리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다구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이 예언 이루어졌죠. 보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했을 극동 변방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한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이제 우리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저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곧 나타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9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선포될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바로 들을 때 몰랐겠지만 그 후 이제 40여 년이 지나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고요. 교회가 탄생과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대 땅에 이제 피바람이 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고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유대라는 나라는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팔레스타인 그 지도의 땅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했듯이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로 비유한 이런 종말론적 메시지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던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할 때 그 메시지를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담대하고 힘차게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빈들에서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과 같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그 죄악의 때로 말미암아 묻은 그런 모든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지런히 빨고 씻어내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
또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요한처럼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들려오는 우리 고국 소식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아픈 것은 아직도 저 북한 땅에 그 공산주의의 그 악의 그늘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미국과 세계를 통치할 때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걸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포퓰리즘의 통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미국을 정말 기독교 국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었던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나와 가족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과 같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 일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정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었던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었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죄에 대하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또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